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와 구원의 보증.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도 종종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라는 질문에 직면하곤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죄를 짓거나 삶의 고난에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안과 의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갈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절정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에 구원의 확실한 인을 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선포하시는지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이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선물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성령의 인치심, 그 의미와 역할. 성령의 인치심을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인이라는 단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소유권과 권위, 그리고 봉인을 상징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는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라고 내 영혼에 영적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의미입니다. 1. 인치심의 의미, 소유권, 보증, 보호. 한자로 인, 히브리어로 하탐, 그리스어로 스프라기조, 그리고 영어 실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도장을 찍다, 봉인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소유권의 표식, 집문서나 땅문서에 찍힌 도장처럼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특정 주인의 것임을 나타냅니다. 보증과 확증, 계약서에 찍힌 공증이나 여권의 입국 도장처럼 약속이나 신분이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보호와 안전, 중요한 서류를 봉인하여 안전하게 전달하듯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인장은 구약에서 소유, 보증, 그리고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소유. 왕의 인장은 그의 권위와 소유물을 나타냈고 계약서에 찍힌 인은 그 계약서가 특정인의 소유임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보증. 예레미야 32장 10절에서 밭을 사는 계약서를 임봉하여 보관했는데 이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법적인 확증이었습니다. 셋째, 보호. 인장은 봉인을 통해 중요한 것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세 가지 개념이 성령의 사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2.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게 속한 내 백성이라고 내 영혼의 성령으로 영적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나는 세 가지를 확증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됨.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함. 나의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것임을 성령께서 친히 보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구원의 완성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음.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영적으로 봉인하심으로 마지막 날까지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내가 불안과 의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인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이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 인치심을 받는 방법. 구원과 동시에 주어지는 은혜. 인치심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인치심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몸을 떨거나 쓰러지는 등의 신비하고 요란한 현상과 연결하며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치심이 이러한 외적 행위와 무관하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주어지는 내면의 영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치심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 진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치심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계시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회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변함없는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3. 인치심에 대한 오해. 물리적인 표시가 아닌 영적인 표징. 성령의 인치심은 단지 신학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인치심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표시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치심을 영적이고 내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가르칩니다. 1. 인치심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도장이 아닙니다. 인 맞는다는 표현을 들을 때 사람들은 흔히 신체에 새겨지는 문신이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표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영적인 표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인치심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요한계시록의 인과 짐승의 표. 이러한 물리적 오해는 종종 요한계시록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서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인과 표는 물리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영적인 표징입니다.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에 표식이 새겨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충성심을 가졌음을 상징합니다. 둘째, 짐승의 표 666.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 역시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영적인 속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그에게 충성하는 자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인과 표는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라 영적인 소속과 충성을 의미하는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확증이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면에 새겨지는 확실한 영적인 표식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너는 이제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해 주시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성령의 인치심이 주는 확신과 삶의 변화. 성령의 인치심은 추상적인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 안에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인치심에 기초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죄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심. 성령께서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밝힙니다. 이 증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게 되며 이 지위가 주는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확증해 주시니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자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며 우리 삶의 주재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임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4.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게 하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확증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전이 되었음을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의 전임을 증명하는 외적인 모습이 됩니다. 5. 성령 충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평생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감정적인 고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과 소원 아래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인치심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구원이 진정한 것임을 확증받았으며 그 결과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영적이고 내적인 표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물리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소속과 충성을 의미하듯이 성령의 인치심 역시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영과 더불어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의심이나 세상의 비난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장을 기억하며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끊임없이 증언하시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성령의 인치심이 주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며 동시에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이끌어갈 보증이 됩니다. 깊은 성찰과 결단을 위한 질문. 1. 이 과를 통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 구원의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3.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은 당신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거나 가져오기를 원합니까? 4.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치심이 당신에게 주는 구원의 확신은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잠재웁니까? 5.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영적인 표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종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6.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심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7.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싶습니까?